세상에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또 아니면 자기 주먹, 자기 지식, 자기 신념 또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무엇인가 한 가지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신비한 거울이 있는데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겉모습은 물론이고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한 거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거울입니다.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안녕과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국가의 근본법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헌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만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법을 어기는 자들은 나라의 존속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범법자가 되고 또 그에 맞는 보응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잘 지키면 자유와 안녕이 주어지고 지키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어서 불행으로 들어갑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셨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면 행복과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의 구약이 모두 옛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율법은 총 613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는 율례와 규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나라의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율법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죄인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지켰을까요? 결론은 모두가 다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면서도 각기 분열되어 남북으로 갈라져서 약 340년 동안 위태위태하게 존속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는 율법을 받았는데도 지켜내지 못하고 죄인의 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당해내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냉정하게 보신다면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내 안에서 스물스물 발동하는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인격이 고매하게 보이는 사람도 내면은 악취가 나는 더러움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성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탐욕이 들어오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랑이 나오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가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선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선한 것인지를 몰라서 못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가르쳐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한 것을 가르쳐주면 양심이 발동하고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누가 좋은 말을 하면 참 좋은 말씀이라고 박수를 치며 동의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 직접 간음을 행한 것만 죄라고 말을 합니다. 간음이 죄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파괴하고 또 타인들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덫에 걸리면 양심이 무너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간음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간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히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아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윤리계명이니까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십계명을 지키고 사느냐고요? 당신은 간음하지 않고 살고 있냐고 말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지키며 살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시며 사시는 분들이라면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저주에 빠지면 자기 정죄와 죄책의식에 빠지고 더불어 타인을 날마다 점수 매기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한다면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것이 제 모습이 두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의무적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한 주일에 최소 10번 이상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 내 모습이 때로는 가정스럽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도 내가 나를 정죄하는 시험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들어오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격을 가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여주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전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추악함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류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독이고 허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심각한 죄의식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우리를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이 절망 안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다가 생명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